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이고 이 뜻대로 세상이 통치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이 왕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들어서 징계를 통하든지 간섭을 통하든지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입니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의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이론과 사상과 주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섭리에는 보존을 위한 섭리를 보존 섭리라 하고 통치를 위한 섭리를 통치 섭리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태의 문을 열고 낳아주신 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다니까 사랑을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그 요셉은 아주 꿈을 꿨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니까 밭에 나가서 형들과 함께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단을 쌓는데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형들이 안 그래도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이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 미워요. 그런데 또 하루는 형제와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별에게. 그러니 아주 미움을 사기를 딱 좋아해요. 형들이 내가 너희들께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미움을 사서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 팔아버렸어요.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요셉이 형들 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대꾸도 없어요.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한 혈통이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그러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는 길로 정처 없이 가는데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드디어 젊은 청년 요셉이 아주 잘 팔려갔어요. 그때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경호대장 가까이 있는 왕을 경호하는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에 모든 것에 복을 더해 주시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오고부터 우리들이 집이 모든 것이 잘 되는구나. 우리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자 해가지고 요셉을 자기 집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셉의 아내가 한 10년 동안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요셉을 바라보니까 27세 건장한 청년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아주 미남이고 정직하고 모든 면이 좋은데 자기 남편은 하루 나가면은 왕을 경호한다 깔아주고 맨날 며칠 집을 들어오지 아니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외로워서 자기 집에 있는 종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동침하자. 요셉아 요셉아 동침하자. 요셉아 요셉아 동침하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젊은 청년 요셉이 보통 사람 같으면 거의 그 유혹에 넘어갔을 텐데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끈질긴 유혹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내가 당신과 동침하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를 신임하고 맡겨준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요셉의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요셉은 비록 학교도 나가지 못했고 자유명도 아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 이 코람데오,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이곳에서 노예시킨 분, 내가 여기서 이 집에서 가정총무 된 거, 형들이 나를 판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섭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요셉을 모함을 해서 저 젊은 청년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을 가서 내가 이 옷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 죄인이 돼가지고 보디발이 통치하는 그 궁중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죄인이 햇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인간도 아닌 대적 이 한번 이 정치범이 들어오는 이 감옥에 들어오면 왕이 바뀌든지 왕이 죽든지 하지 않으면 그 옥에서 나갈 수 없어요. 그는 거의 다 종신형이에요. 그런 곳에서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변론해줄 사람도 없고 재판도 없고 누구에게 내 이 신세를 호소할 사람도 없고 이 옥중에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곳에서 오직 요셉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성실하게 그 제수의 일을 다 감당하니까 그 옥을 지키는 이 간수장이 요셉이 너무 성실하니까 그 모든 일을 또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맡기니 요셉이 거기서도 간수장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데 궁중에서 왕의 신하들이 둘이가 갇혔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갇혀서 거기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궁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왕은 이런 사람이다. 궁중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궁중에서 이렇게 내가 모함을 쓰고 이곳에 왔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어떤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억울하게 왔다 하는 모든 궁중 이야기를 다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궁중 속에서 옥 속에서 궁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가난과 떡 맡은 가난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 해석을 못해.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내게 이야기하소서. 그러니까 꿈을 들어보니까 술 맡은 가난의 꿈은 사흘 후에 복직될 꿈이고 떡 맡은 가난의 꿈은 사흘 후에 목이 달려서 죽을 꿈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과연 사흘 후에 그대로 꿈대로 다 된 거예요. 요셉은 자기도 꿈꾸고 할 뿐 아니라 꿈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얼마나 신기한 꿈을 꿨는지 도저히 이 꿈은 무언가 뜻이 있는 꿈인데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에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소가 암소가 7마리가 아주 평안하게 풀을 뜯어먹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흉측한 소가 7마리가 나와가지고 아름답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또 반복해서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아주 밭에 충실한 이삭이 나가지고 풍성한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바싹 마르고 흉측한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모든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 해석을 해봐라. 이 꿈 해석이 무슨 꿈인지 말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 너무너무 신기한 꿈이고 뭔가 뜻이 있는 꿈 같은데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왕이 정정긍긍하고 있을 때 바로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났어요. 왕이시여,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이 이러이러했는데 그 요셉이라는 제수가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나는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또 떡 맡은 관원은 3일 만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불러오면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길로
왕이 요셉을 불러오라. 그래서 요셉은 갑자기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니 내 꿈이 해석을 좀 해라. 그 꿈을 들어보니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왔어요.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계획을 먼저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니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꿈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고 그 꿈 해석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 꿈이 뭐냐? 그래서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어서 아주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년이 든 7년 이후에는 엄청난 흉년이 이어서 와가지고 그 풍년이 언제 일어났는지 생각지도 못한 흉년이 닥쳐서 큰 기근을 닥칠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풍년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이어서는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세요. 이런 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자기 나라에 유명한 마술사든지 술사든지 별자리 아는 정치는 자든지 해석도 못하는데 요셉이 너무너무 해석도 정확하게 할 뿐 아니라 처방까지 다 내려주니까 왕이 감동을 해서 이렇게 신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신이 감동된 사람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자. 그러니까 요셉의 신하들이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요셉은 그 길로 바로 왕 다음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전 국민에게 20%, 이게 이제 애굽에서 처음 생기는 세금 제도입니다. 생산의 20%를 세금으로 걷고 그렇게 해서 전국 각곳에 7년 동안 거둔 세금을 곡식을 창고에다가 전국에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다가오는데 온 세상 중동 지역이 전체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곡식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흉년이 1년이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도 야곱도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거기 와서 곡식을 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온 지방 사람들이 전국의 나라에서 다 찾아와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곡식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처음에는 샀지만은 낮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돈도 없고 곡식도 없고 다 떨어지고 가진 가져고는 이 땅 몇 조각밖에 없는데 일어나도 가져가고 우리를 곡식을 줘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큰 거래가 돼가지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재물에 재물이 축적이 되고 모든 인근의 사람들을 다 구제하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구입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동생과 요셉의 열형제 한 동생 다 만나고 요셉과 함께 만나서 11형제와 자신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이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형제를 하나로 묶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약의 요셉을 구약의 작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과 예수님은 6가지 닮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나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 30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 닮은 거예요. 다 몸이 팔린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평생 예수님처럼 흠없이 살았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어느 곳에도 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그는 승리했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고 칭찬을 받고 세움을 받고 관리자가 되는 이런 흠없는 삶을 살았어요. 셋째는, 요셉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넷째는, 요셉은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돼서 일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어요. 다섯째, 요셉은 30의 총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30의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30세가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이 이 옥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법에도 30세부터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30이 되자마자 총리를 시켜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셉은 중동 지역에 7년 기근을 이 대비를 해가지고 7년의 풍년의 곡식을 준비해서 전 백성들을 다 살리는 구원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해요. 오늘 그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첫째, 요셉은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믿고 한 일이 아니 생길 수가 없는 일이 많아요. 너가 왜 그러냐? 너가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 나도 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툼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시기도 일어나는 것이 세상 삽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두 번째 곡식을 사는 형들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형들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벌써 17세의 동생을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는데 지금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어느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총리, 애굽의 그 큰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형들은 순식간에 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그때 이 동생을 살려주자 했더니 아니다, 죽이자 그러고 또 죽이지 말고 팔자 하고 해가지고 노예로 파는 것이 너희들이 그랬고 네가 그랬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냐. 그 값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두려워하고 떠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이 억울함이 가슴에 묻고 언젠가 이것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려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세상에 기근과 풍년이 있는 것을 계획하시고 이 기근 동안에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당신들뿐 아니고 당신 후손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보냈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용서가 되니까 형제들이 사랑이 다 회복되고 그때 팔았던 모든 잘못을 스스로 회개하고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로 뭉쳐져서 참 형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화해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이를 이겨나가리라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묘한 일은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의 이 눈물의 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오랜 세월 전에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200년 전에 애굽에서 한 민족이 일어날 것이며 너희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으로 300년 430년을 살다가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께 하는 2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요셉을 그곳에 보내고 요셉의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와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240명의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출애굽을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들이 이렇게를 내려오라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창세기 45장 13절 15절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너무 놀라운 관계가 벌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될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건 모든 형제가 요셉 앞에 12형제가 다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절을 합니까? 옛날에 요셉이 옛날 꿨던 꿈, 내 달은 서고 당신 달은 나에게 절을 하다이다. 하늘과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시기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나누어졌으면 아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12형제가 눈물로 화해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잘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 묶어주셨다 해서 이 12형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통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보존 섭리, 온 세상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네. 그러니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존 섭리를 요셉의 입으로 가르쳐 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섭리, 이 12지파를 만들어서 그 12지파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이때부터 세우셔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붙잡고 보존하시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시편 13편 10절에서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나라들의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주의 하자, 공산주의 하자, 이 민족들의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체상이 좋다, 이런 거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과 사상이 다 하나님 무효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를, 기어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공의가 흘러서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이끄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르도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우리를 택해 줬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해요. 우리가 조선이잖아. 조선을 영어로 말하면 뭐야? 초이슨이 선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초이슨된 나라다, 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코비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남북이 갈려진 것은 전 세계에 몇 나라 없어요. 이제 통일 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통일 한국, 복음의 나라,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뜻하는 모든 계획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은혜 나눴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용서했다. 이 귀한 겁니다. 내일 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내게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이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질병으로 고통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의 눈물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했어요. 이 12형제가 산산이 부서지고 나누어졌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할 텐데, 이 12지파를 애굽에다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440년 동안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놓고 야곱을 통해서 12형제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 12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한 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아멘.